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자, 이 시편 14편 1절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참 악하고 또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썩고 그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하고 참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던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고 심지어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 흠이 없어도 하여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이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엄청난, 즉 사람에게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참 죄의 극치를 이룬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고 또 교회도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교회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참 악인이요 또 죄인으로 이렇게 보는데 왜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왜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신학자도 받아들이고 왜 일반 교인들 중에도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그들의 세력을 지지하는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 나라 정치나 경제나 문화를 지금 완전히 지금 파괴시키고 있고 파멸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감시하고 또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검열하고 또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뭔가 파괴하고 억압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상, 이런 이념, 이런 문화, 그러한 그릇되고 잘못된 무신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이제 90년대에 이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 북한을 방북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때 아주 엄청나게
유행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웬만큼 뭐 좀 사회적 지위나 뭐 있으면은 북한을 방북해서 거기서 초청해서 가지고 북한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또 많은 목회자들도 북한에 갔어요. 몇 번씩 가가지고 방북하고 뭐 말로는 뭐 북한 선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북한을 갔다 오고 나면은 몇 번 갔다 오고 나면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우호적이고 절대 북한을 비판 안 하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 북한도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끼리 이런 여론을 주도하고 그리고 교회도 특히 그런 여론을 막 주도해서 북한을 그냥 무조건 돕는다. 근데 그렇게 돕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사사건건 이 나라를 참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과 물자를 퍼주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북한은 그 속이 어때요?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북한을 몇 번 방북하고 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예리한 관찰을 해요. 야, 북한을 가보니까 북한은 종교다, 종교 집단이다. 이 북한 전체가 김일성이라고 하는 저자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북한의 많은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그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김일성의 백성. 그리고 모든 체제가 오직 김일성을 숭배하고 그 김일성 집안, 김정을, 그 다음에 김정은, 오직 그 김씨 집안을 중심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체사상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성경을 베낀 거예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 지들 말로는 뭐 대단한 무슨 철학이니 뭐니, 근데 사실은 그냥 성경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이가 들어간 거고 김정일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북한의 그 추종자, 그런 북한의 그 돈을 받고 북한의 그러한 주체 사상에 쇠뇌를 당하고 그러한 그 운동권들이 우리나라 1980년대부터 엄청나게 대학가를 중심으로 무지막지하게 퍼졌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의 어떤 주축 세력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다 지금 독버섯처럼 바퀴벌레처럼 다 들어가서 지금 오늘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냥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목회자들도 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종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아까 뭐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만 사실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중국의 모택동이, 그다음에 스탈린이, 그다음에 공산주의가 가는 곳은 항상 어떤 이 종교적 광신적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이 시작하는 곳에서 공산주의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에서 공산주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유명한 그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제목이 뭐냐면 공산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 원래 제목이. 그냥 공산당 선언이 아니라 원래는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신앙이에요, 신앙. 종교라고요. 근데 이거를 정치로만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얘기하면은 왜 정치 얘기하냐고. 왜 목사가 복음을 얘기해, 말씀을 얘기하지 왜 정치 얘기하냐고.
그러면은 아니 마르크스 자신이 공산주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고 또 그뿐입니까? 그 1871년 파리 코멘 공산주의 그 조직 그 단체가 어떤 구호를 외쳤냐? 그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이 공산주의 집단, 파리에 있는 공산 집단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일단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언제나 1차적인 적대 그룹이 누구냐? 교회, 기독교의 목회자, 성경,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바쿤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공산주의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와 기어코 싸워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레닌은 또 어떤 말했는지 아십니까? 레닌은 땅에서는 자본주의를 쫓아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추방하자. 레닌이 이런 구호를 가지고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자본주의를 없애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추방하자. 니콜라이 부가리는 또 어떤 얘기했냐면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자. 완전히 없애버리자. 네.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 이 공산주의의 아주 이 교주들은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대놓고 그들이 어때요? 정치적 활동, 또 그들이 어떤 이념, 철학, 그 체계를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왜 공산주의나 사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정치 얘기한다고. 미국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이 땅이 아닌 이 땅이 천국이다. 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천국은 없다. 이 땅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이단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이단에 대해서 어떤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서 막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경계시키죠.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조물애기 뿐인데 그 거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회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종교인데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고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못 살게 가난하게 만들고 세금을 엄청 뜯어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완전히 그냥 짓밟고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하나님을 쫓아내야 된다. 이 땅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다. 저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신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걸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 한국 전체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 다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상과 문화, 이런 지적, 또 사회적 체계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이 다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스며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제1계명이나 2계명이나 3계명이나 십계명의 우리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스탈린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같은 건 없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자, 보세요. 그럼 둘이 서로 대립을 하는 거죠. 대립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느냐. 그 속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인데 겉엔 어때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따뜻한 휴머니즘, 예수 사랑, 어떤 공동체, 어떤 나눔, 또 무슨 이 세상을 좋게 하자, 서로 함께하는 사회, 노동자도 함께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뭔가 모르게 굉장히 마치 꼭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 뭐요? 사회주의하자, 공산주의하자 이런 식으로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하고 신학교 안에서도 강의하고 그런 책들이 있고 사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 사실 많이 다 속아요, 속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뭡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들이에요. 성경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그 모든 하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럽고 사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사실은 추하고 더럽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본성 속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실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때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딱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십계명도 그렇고 오늘 시편 14편 1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경계하신 그러한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이나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체계나 정치 문화적 그런 형태를 우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어때요? 거부하고 배격하고 그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전혀 못했어요. 전혀. 제가 수십 년 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봤지만 난 교회 안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악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의 종교다. 이것은 무신론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 교회 안에서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과 사회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자꾸 어떤 분들은 이상한 이원론 쪽에 빠져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이원론을 굉장히 종교적 보수적으로 또 알고 있더라고요. 세상과 교회는 분리된다. 물론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털을 잡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이 지상에 예배당 건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와 사회를 그런 식으로 잘못된 분리를 해버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분명히 종교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하면 그걸 정치 얘기한다. 정치질을 한다. 정치적 견해를 강요한다. 이딴 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을 다 먹어버려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목회자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목회자가 가는 곳으로 양들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지적인 어떤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저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무지하고 왜 저렇게 모를까? 오히려 그걸 옹호하는 설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발언한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는 교회 안에다 인공기 북한의 그 국기를 걸어놔야 된다. 이딴 발언을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나라 저 남쪽 저쪽 전라도 지역 보십시오. 특정 어떤 종교 특정 정치인을 완전히 우상시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거대한 무슨 건물을 지우고 가는 곳마다 여전히 무슨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거긴 그 지역은 그 사람이 신이요 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보면 자기들의 그 교주 정치적 교주 예를 들면 모택동,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스탈린 이런 정치적 그 교주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 그런데 보니까 저 특정 지역 저쪽에 있는 저 남쪽 저쪽 전라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를 하면서 교회에서 십자가,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대단하게 무슨 똑똑하고 지적인 체계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배격을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없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 미친 짓이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설교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다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웃기는 코미디죠. 코미디. 개그지.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명백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 뻔뻔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이 결국 저지른 짓이 뭡니까? 감시하는 거. 특히 감시, 통제, 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그 다음에 항상 자기들은 위에서 군림을 하려고 그래요. 군림. 언제나. 그래서 북한도 봐요. 언제나 김일성과 그 붉은 공산당원만 맨 위에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그냥 완전히 다 무슨 거지, 상거지들이에요. 상거지들. 먹을 것이 없어갖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그런 것을 지상낙원이라고 죽여 세우고 그런 것을 뭐가 좋다고 거기를 가서 막 방북을 하고 가서 사진을 찍고 저는 그 당시에도 신학생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거길 가도 아니 목사님들이 왜 거기 가가지고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거기 몇 번 들락달락하고 나면 이상하게 변하고 사람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이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저들은 없다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자들이 특히 정치 세력들이 있죠. 어떤 세력입니까? 일명 좌파들이에요. 좌파. 그러니까 좌파들은 애초부터 좌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기독교조차도 이용해 먹는 거죠. 기독교조차도 이용을 해 먹는 거예요. 이용을. 그래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평화 통일을 남북 나눔 운동을 하자. 뭐 인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증오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 말은 아주 그냥 뱀의 혓바닥처럼 미끄러지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평화 통일 강연을 교회에서 막 하고 추천하고 듣고 뭐 가난한 자, 특히 가난한 자를 이용해 먹죠. 이 좌파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이용해 먹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절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게는 해주질 않아요. 언제나 가난한 자를 방패로 삼아서 권력을 탈취하고 쇼를 불려가지고 지들이 마치 가난한 척, 가난한 자의 무슨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사회나 우리 세대가 지금 교회가 명백하게 빨리 알아차려야 될 그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증오하는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이 좌파야. 정치적 좌파 집단들이 결국은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 폐쇄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씨를 말려볼까? 어떻게 하면 좀 기독교인들을 그냥 싹 다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놓고 칼과 몽둥이로는 못하니까 문화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악마 집단화하고 목사를 완전히 무슨 사이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무슨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나 나가는 곳으로 비치고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좀 보탬이 못 되는 인간 말종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책에서 얼마나 많이 선동을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입은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배후에서 지금 계속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강연이나 세미나의 주제가 무슨 평화 통일, 무슨 화해, 일치, 나눔, 무슨 가난한 자를 위한 무슨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연이 무슨 민족을 찾거나 무슨 참된 해방, 무슨 신년을 찾고 무슨 신년.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특히 90년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90년대 보면은 무슨 남북 무슨 신년이 어쩌고 이제 화해가 어쩌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뭐 맨날 그런 주제로 세미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전부 다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간첩들이, 빨갱이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행세하고 신학자 행세해가지고 많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속이고 미혹시키고 또 그 영향을 받은 그 교인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 되자, 나누자, 남북 화해 일치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자. 그러니까 온통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뭐 북한을 위해서 엄청나게 막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막 교회를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기독교 기관 다니면서 헌금을 막 바치게 하고 몽땅 그 많은 물자와 돈이 북한의 김일성 저 왕국에 갖다 바치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 짓을 한 그 인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완전히 지금 이런 모양 이 꼴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현 상황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자꾸 산업은 지금 점점 자꾸 없어지고 뭔가 모르게 사회가 불안하고 불안정해지고 체제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특히 아까 자꾸 얘기하지만 감시 나를 감시해 카톡을 검열해 야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도 조용하고 고요한 밤이에요. 고요한 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떤 보탬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들은 정치적 발전도 무너뜨리고 사회적 발전도 무너뜨리고 문화적 발전도 무너뜨리고 예술도 잔인하고 아주 보기 흉한 예술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면에서 뭐 하나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왜 우리가 그들이 그런 권력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교회가 조용할 수가 있느냐 이게 조용할 수 있느냐 참 조용해요. 참 조용해.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저 먼 나라 딴 나라 얘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을 이상하게 아주 인간의 본래적 그 모든 올바른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법도 다 비틀어 버려가지고 결국은 개개인을 다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디나 참 어둠이 깔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잠잠하게 그냥 이거를 모르고 무지한 채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체제로 정치로 어떤 사회 개혁 뭐 이런 명목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어서는 사실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그분이 비춘 빛으로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면 그거를 자꾸 무너뜨리고 허문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 좋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물론 어차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차피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불로 태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도 많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룰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이, 우리의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관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 우리의 인생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먹고 마시던 여행을 가던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그 중심의 가장 핵심이 핵심.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 이런 그 어떤 사상, 체계, 지적 체계, 그런 아주 불신앙의 그런 감성이 충만한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너무나 심하게 막 곳곳에서 발광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돼요. 경제도 파괴되고 문화도 파괴되고 인간도 파괴되고 남녀도 파괴되고 부모 자식도 파괴되고 파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또 발전도 안 되고 점점 흉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하면서만 점점 더 어때요? 살기 나빠지는 곳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마약이 지금 지금 아마 엄청나게 마약이 지금 깔려 있을 겁니다. 또 인간이 경제적으로 자꾸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으면 인간은 살기가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을 더 잘 살고 좀 잘 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괴롭힐까, 그런 법만 계속 만들어대고, 그러면서 세금은 엄청나게 뜯어가고, 세금이 개인의 모든 재산을 겸허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잖아요, 숨도. 누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경계해야 돼요. 우리 교회나 기독교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인 토대, 성경적, 교리적 토대를 세워주고서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무지한 상태로 속지 말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바쿠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초기 그 지도자들, 교주들을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것이 아주 그 머릿속부터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이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먹은 자들이 특히 우리 한국은 이 1980년대 특히 1980년대 이 대학가에 이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런 교조주의, 공산주의, 교조주의, 주체사상 그런 거를 그 젊은 시절에 머릿속에 박아놨으니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칼춤 추고 있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그래서 발전은 안 돼요. 발전은. 좀 발전을 할 만하면은 환경 단체들이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 거짓 선동으로 이 나라를 그냥 전체를 그냥 다 무슨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리고
태양광으로 뒤엎어버리고 원전은 폐기시켜서 자꾸 여러분 저 유럽은 이 전기나 이런 수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비용이 그 비싸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마저도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없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어때요? 거의 지옥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옥으로 닮아가고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저 중국 보십시오. 중국 곳곳에 저 북한은 그냥 지상 지옥이라고 보면 되고 북한은 그냥 지상 낙원. 옛날에 북한이 맨날 떠드는 게 뭐였지 아세요? 지상 낙원. 옛날에 맨날 삐라로 지상 낙원으로 오라. 지상 낙원. 지상 낙원은 무슨 지상 낙원입니까? 지상 지옥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많은 제일교포들이 지상 낙원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나도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우리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도 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야 사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다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좋은 학교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건물 그거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요 다 썩어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이거 정말 엄청나게 이게 해를 주는구나. 나에게도 해를 주고 교회에도 해를 주고 이 사회와 국가에도 해를 주고 경제에도 해를 주고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지옥으로 지금 계속해서 급행열차로 지금 개조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예일교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